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이 빚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부터 먼저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어깨가 짓눌리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할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빚이죠. 대한민국의 부채에 대해서 발표된 통계와 분석에 따르면요, 오늘날의 소득은 크게 늘지는 않는데 이 빚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특별히 2018년 이후부터는 이 MZ세대라고 불리는 20대와 30대들이 부채가 급증하였는데요, 이 주택 마련을 위한 영끌, 그러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한다는 것과 그 외 주식 또는 가상화폐 등을 위한 B2, 그러니까 빚을 내서까지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40대, 50대 중장년 세대들은 가장 많은 가계 대출을 또 보유하고 있고요. 고령 세대들은 은퇴 후에 생활비에 대한 어려움 등등 이 전 세대에 걸쳐서 부채는 증가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크고 작은 이 빚의 굴레 속에서 빚 없이 사는 것이 소원일 때가 많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빚청산, 부채 제로는 빚진 자들에게 꿈과 소망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와는 정반대의 아주 역설적인 권면을 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만나게 됩니다. 다른 빚은 다 갚아도 좋지만 절대로 갚아서는 안 되는, 아니 평생에 걸쳐 계속해서 져야만 하는 단 하나의 빚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의 시대는 4차 산업혁명 또는 생산형 AI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지구 반대편과도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것은 이제 옛날 이야기이고요. 인공지능, 생명공학, 나노기술, 뇌과학 등등 우리 인간들의 삶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지닌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의 마음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죠. 예를 들면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 날리는 악성 댓글이 있겠죠. 정치적 이념, 대립으로 등을 돌린 친구들이 있고요. 사소한 오해로 인해서 몇 년째 말을 섞지 않는 가족들도 있죠. 이처럼 여러분, 비약적인 기술 발전에 비해서 세상은 점점 더 사랑이 메말라가는 영적 사막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장 근본적으로 되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 조항을 잘 지키는 종교인을 넘어 온몸으로 사랑을 살아내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랑 신용 등급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평생 갚아도 행복한 그 사랑의 빚을 기쁨으로 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강력한 명령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8절 말씀을 보시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먼저 여러분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그 로마 교회는 어떠하였습니까?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로마, 헬라 등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다문화 공동체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서로의 배경과 그 가치관들은 너무나 달랐기에 지금 그들은 매우 복잡하고 특수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즉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수백 년 동안 율법을 지키는 것을 신앙의 중심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할례, 음식 규정, 절기 등 이 율법 준수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의 그 자유분방함이 율법을 무시하는 방종으로 보일까 봐 우려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자, 그에 반해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율법의 전통에서는 자유로웠지만 과거 우상 숭배와 또 부도덕한 문화에 익숙했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가 답답하고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형식주의로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며 특정한 날을 지켜야 하는지 등등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이 갈등할 소지는 늘 시한폭탄처럼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율법 논쟁을 뛰어넘는 단 하나의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율법 조항을 넘어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형제를 실족시키지도 않으며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기독교는 어땠습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의 신흥 종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도 숭배하지 않았고요, 자신들만의 교리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종종 오해와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는 거죠. 특히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 그러니까 주님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반사회적이며 심지어 반국가적 행위로 비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돈을 빌리고서는 갚지 않아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다툼과 분열을 일삼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사랑하지도 못하고 돈 문제로 싸우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라면서 기독교 전체를 비난하고 또 복음 전도의 문도 닫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한 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에 있는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금도 잘 내고 또 권세자들에게는 복종을 잘 하라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은 사회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에 유익을 끼쳐야 하며 복음의 진실성을 우리들의 삶으로 증명해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윤리적 삶의 정점에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진 금전적인 빚이나 의무를 성실하게 잘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빚을 다 청산한 후에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빚, 영원히 갚아야 할 빚이 바로 사랑의 빚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오늘 본문에서 빚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빚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채무자와, 그러니까 즉 빚진 자와 채권자, 즉 빚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함께 있죠. 즉 우리들이 이웃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라는 것은 우리들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고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서 그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 내 기분이, 내 상태가, 내가 좀 돈이 있을 때 베풀 수 있는 그런 시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이런 엄청난 사랑의 빚을 우리는 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 있죠. 우리들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 말씀에 대해서 우리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 어느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지게 됩니다. 1만 달란트, 오늘날의 시세로 환산해 보면요 5조 원에서 6조 원 정도 됩니다. 자, 당시 노예를 통해서 계산해 본다면 노예를 5만 명 이상을 팔아 넘겨야만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5조 원, 6조 원을 빚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6조 원이 뭐 누구 집 애 이름도 아니잖아요. 용문식의 김밥이 몇 줄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 금액이면은 KT, 기업은행, 한진, 칼텍스 등 웬만한 대기업을 뛰어넘는 그룹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즉 한 사람이 평생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빚을 이 종은 지고 있다는 거죠. 그는 파산 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온 가족이 노예로 팔려갈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어떻습니까? 그의 간청을 듣고 그 엄청난 빚을 전에 탕감해 줬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종은 정작 자신은 자신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즉 1000만 원 정도 빚진 그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왕은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내가 너에게 5조 원, 6조 원의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넌 어떻게 다른 사람이 너에게 준 이 1000만 원 정도를 어떻게 탕감해 주지 않느냐. 참 못됐다면서 내가 탕감해 준 건 없던 일을 할 테니 모든 빚을 다 갚으라고 하는 얘기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사망이라는 빚을 진 파산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조건 없이 탕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먼저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요, 차가운 명령으로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목회적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함께 보아왔었던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이 바울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장엄하게 설명해 주었죠. 우리들이 그 죄로 인한 비참함, 위대하신 십자가의 사랑,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 그리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까지 이 엄청난 교리를 들은 성도들이 단순히 이 교리 말씀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감격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을 바울은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들이 받은 이 거대한 은혜가, 위대하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성도인 우리들의 삶에서 흘러 넘쳐야 한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를 기점으로 바울은 말하기를 무슨 말을 합니까? 이 놀라운 사랑과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즉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요, 우리가 받은 그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갚아 나가라라는 복음적 삶의 가장 핵심적인 적용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바울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은 성경의 핵심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의 빚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던 율법을 끌어옵니다. 13장 8절 하반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먼저 8절 말씀을 보시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당시 유대의 랍비들은요 율법을 613개의 조항으로 조목조목 세분화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조목조목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야 한다, 저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복잡한 규정들 속에서 정작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단 하나의 단어, 사랑으로 요약해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10계명 중 이웃 관계에 대한 계명들을 예로 들어주고 있죠. 9절 말씀을 보시면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라고 말을 하죠. 이 계명들은 모두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의 가정을 파괴하는 간음을 우리가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이웃의 그 생명을 내 몸처럼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그를 해치는 살인을 우리가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살인은요, 단순히 물리적 살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말로서 상대방을, 우리가 말하는 입술로서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살인하는 행위를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웃의 재산을 존중한다면, 소중히 여겨준다면 그의 것을 빼앗는 도둑질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축복해 준다면 그것을 시기하고 빼앗고 싶어하는 탐심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단순히 무엇을 하지 말아라라는 이 소극적인 금지 목록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율법의 정신, 즉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를 너희들이 이해를 하고 그 뜻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의 근본 동기와 목적 또한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요,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한 번에 열 수 있는 마스터 키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 마스터 키만 있으면요, 우리들은 모든 율법의 문을 열고 그 본질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단언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들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뭐라고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뜨거운 감정이나 설레는 느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감정도 포함될 수 있지만요,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냐?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의지적인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은요, 감정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감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감정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배불뚝이 남편이 될 수 있겠죠. 쌀자루 같은 아내가 될 수 있겠죠. 죽으라고 말을 안 듣는 우리 자식들이 될 수 있겠죠. 김장로, 박권사, 이집사,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정말 여러분 다 사랑이 되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이건요, 오직 그 명령과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과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그것을 경험했고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전혀 사랑스럽지도 않은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라면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겠노라라면서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결단의 모습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가지면 좋을까요?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 순종으로서의 사랑을 우리들이 그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러면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말씀에 순종하며 적용했던 그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볼 테니까 여러분 사담거리로만 삼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본이나 도전으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 생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결단이나 적용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모습들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찬양팀과 함께 늘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차례씩 교회 외부 사역, 찬양 집회를 나갔죠. 군부대 집회부터 시작해서 작은 교회들,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여러 선교단체 가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저녁 집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 사역을 한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니죠. 저 건반을 들고 가야 됩니다. 저 건반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건반 들고 가야 되죠. 마이크 들고 가야 됩니다. 보면대 들고 가야 되죠. 스피커, 이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이 스피커도 떼서 들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화면, 좋은 화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런 화면이 없을 때는 그 프로젝터를 쏘았죠. 프로젝터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OH 필름이라고 구워서 이렇게 화면을 올리면 그걸 이렇게 쏴서 보여주는, 여러분, 제가 지금 조선시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다만 몇 년 전이었어요. 몇 년 전에 OH 필름을 악보를 구워서 기계에 올리면 이렇게 쏘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찬양을 부르는, 그렇게 했었죠. 그 큰 OH 기계도 들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악기 종류 중에서 악기가 제일 많은 게 어떤 겁니까? 저 드럼이잖아요. 그 드럼 연주자가 없으면 제가 또 드럼도 연주해야 됩니다. 저 드럼 어떻습니까? 작은 북, 큰 북, 심벌, 의자 엄청나잖아요. 옛날에는 전자 드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드럼까지도 다 가져가야 됩니다. 온갖 북에다가 악기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팀 사역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애들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집회 장소에 가려면은 일단 모두 다 한 명씩 다 악기들은 하나씩 들고 교회에서 승합차에 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회 장소에 도착하면 어떻습니까? 그 차에서 또 악기를 다 꺼내서 무대에 세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자매들도 처음에는 여리여리한 자매들이 찬양팀에 들어오지만 몇 년 사역하고 나면은 다들 이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남자들처럼 막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남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이 무거운 스피커를 들고 가야 되니까 다들 허리가 골병 나는 거죠. 저도 그때 다친 허리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겨울이 되면 막 시큰시큰하고 아플 때가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 집회를 한다 그러면 외부용에 나갈 수 있는 스피커를 사주시면 되는데 옛날에 또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달린 스피커를 떼서 가야 돼요. 그리고 집회를 마치면 어떻습니까? 다시 또 갖다 놔야 되잖아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 아무리 젊은 애들이라고 해도 찬양팀 몇 년 하고 나면 다 골병 나는 거예요. 찬양 집회를 마치고 나면은 교회로 돌아오죠.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교회에 도착하면은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다시 또 악기를 세팅해야 됩니다. 승합차에 있는 악기를 다 꺼내서 스피커까지 다 들고, 스피커가 한두 개인가요? 열 몇 개를 다 들고 가잖아요. 저런 무거운 거를. 그럼 다 세팅을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어느 누구 불평 하나 없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왜냐? 딴따라가 아니라 그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임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잘 교육시켰고 또 그 단원들이 잘 따라왔었죠. 그런데 어느 날 찬양팀에 어떤 분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들어왔는데 이분은 집회 장소 가고 거기서 찬양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아무것도 안 들고 가는 거예요. 이 가벼운 마이크 하나도 안 들고 가는 거죠. 보면대 하나 안 들고 갑니다. 그러면서 앞에 서서 찬양을 부를 때는 얼마나 폼을 또 잡으시든지. 그래서 제가 말했죠. 여자애들도 다 악기 나르고 함께 서로 도우면서 함께 하는데 이거부터 하는 것이 진정 예배이고 진정한 사역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자기는 허리가 안 좋대요. 누가 뭐 여기 허리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청년들 허리 다 나갔는데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1번, 그래도 차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분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을 것이다. 2번, 교회에서 얼굴만 봐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갔다. 2번이죠. 교회에서 그분을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꼴 보기도 싫고 하루 종일 화가 나요. 교회에서 화도 나고요, 용납도 안 되고요, 이해도 안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지내니까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제 마음 가운데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배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또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솔직하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싫습니다. 꼴 보기가 싫습니다. 땀을 한 방울도 안 흘리면서 폰만 잡고 찬양 부르는 게 너무 보기 싫습니다.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라. 저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거라.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하지만 그 당시 제 마음이 아멘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미워 죽겠는데, 꼴 보기 싫은데 왜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줘야 됩니까? 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줬을 때는 또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 안 하면 또 혼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건성건성으로 기도했죠. 건성건성으로 그냥 대충대충 축복 기도했습니다. 화가 날 때도 대충 기도해 줬습니다. 꼴 보기 싫을 때도 또 그냥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요, 기도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나고요, 그 다음에는 제 안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의인이라서 그 사람을 사랑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란 거죠. 그 사람을 축복해 주라는 그 사랑의 말씀에 제가 순종했더니만 제 마음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경험하고 난 뒤부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미워하는 사람 당연히 있을 수 있지. 하지만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제가 저랑 가까이 있는 교역자가 그러면 제일 가까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성도님들 만나는 분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이 뭐냐,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냐고. 그러면 어금니 깨물고 그냥 기도하라고, 무식하게. 그 사람에서 그냥 기도해 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든지 나를 바꾸든지. 그게 바로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여러분 감정만이 아니라 순종임을 제가 강력하게 제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2달 전에 제 어머님이 소천하셨잖아요. 제 어머님께서는 정말 요만한 아주 조그만 옷가게를 운영하셨어요. 여러분, 작은 구멍가게라도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이해하실 텐데,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큰 사업체가 아니고 작은 사업체다 보니 아무래도 은행 거래보다는 현금으로 물품을 주고받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현찰을 갖고 있을 때가 빈번한 거죠. 그걸 어떤 분이 잘 알아서인지 어머님에게 와서 돈 빌려달라는 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 또 어머님이 또 구워주세요. 또 어머님에게 와서 옷을 외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 또 외상으로 가져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결혼 전에 고향교회에서 어머니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에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 지나가다가 저 집에 누가 어느 날 옷을 외상으로 가져갔는데 아직까지 안 갚아주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또 가다가 저 집에 누가 내한테 돈을 급하다고 해서 빌려갔는데 아직까지 안 갚아주고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화가 얼마나 났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도 가난한데, 저도 등록금이 없어서 힘들게 공부하고 있고 용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 용돈을 하고 있는데, 왜 어머니는 없는 형편에 옷을 외상으로 주시고 왜 사람들에게 돈을 꺼주시고 그것을 받을 생각은 안 하시는지. 그 어머니에게 물어보면 어머니 늘 하는 말이, 그때 또 얼마나 또 믿음 좋은 말을 하시는지. 혼자 믿음 다 좋아요. 뭐 형편이 있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소천을 하셨죠. 그럼 저희 아버지께서 주변 일하시는 분들, 거래하시는 분들에게 부고 문자를 나눠드리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옷을 외상값으로 가져가신 분들이나 빌려가신 분들이 장례식장에 오셔가지고 미안하다고, 이제 밀리 외상값 내가 들고 왔다, 왜 빨리 죽었냐, 그렇게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빌린 돈 이제 가져왔다라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분 기본 상식이며 에티켓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사람 죽었으니까 끝이라는 거죠.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장례식장에 옷을 외상으로 가져가신 분들이 죽었으니까 끝났다고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정말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어느 분이 외상으로 가져갔고 어느 분이 돈을 빌려간 거 제가 알잖아요. 어머니께서 예비실 왜 이렇게 한숨이 나오죠?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어머니께서 차용증을 쓰신 것도 아니고 외상 장부를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인 제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번 그래도 차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품어주셨을 것이다. 2번 장례식장에서 내내 화를 낸 채 살았다. 2번이죠. 2번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냐,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오니까 또 동생들이 있으니까 그냥 표 안 내고 그냥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그 울분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언제 정리된 줄 아십니까? 제가 또 기도했죠. 그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화가 많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사랑의 마음으로 좀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 장례식장에 우리 영도교회 성도들이 위로 예배를 드리러 문상으로 오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군인들처럼 물밀듯이 밀려오길래 깜짝 놀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영정사진 앞에 앉아있다가 시커먼 옷 입은 무리들이 우르르 밀려 들어오는 걸 보면서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동력자의 마음이 바로 이런 거였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위로 예배를 드린 후에 저는 지금까지 어머님에게 신세를 진 분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에 대한 하나도 가져본 적 없고요, 그분들에게 연락 드려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무슨 형편이 있겠지, 그렇게 그냥 생각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나랑 엄청 친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친한 관계,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나와 관계가 없을 뿐더러 전혀 사랑은커녕 마주하기조차도 싫은 사람,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애국 군대에 쫓겨서 도망을 가다가 홍해바다 앞에 다다르게 되죠. 아,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지팡이 내밀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홍해는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가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닿는 동시에 물이 끊어졌죠. 그 인간의 발바닥이 뭐라고?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 밤마다 보고 있는 사사기 말씀, 여러분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 앞에서 기도는 겁을 먹습니다. 내 힘으로 이 13만 5천 명 앞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하겠느냐며 두려워 떠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적진 중앙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기도원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항아리와 횃불로 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도 되지 않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안겨다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수십 번 달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 괜찮은 거라고 우리 말을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문제 앞에서는 늘 감정만 앞세울 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모습은 우리 왜 배우려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미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 감정만 내쓰지 않습니까? 나랑 스타일이 안 맞으니까, 나 저 사람 잘 모르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까지 하는 행동이 늘 나한테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고 분노하고, 우리가 입으로 욕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랑하지 않잖아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말해 보십시다. 우리들은요, 우리의 감정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겠노라며 결단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체면이나 오래된 습관이나 자존심,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거 그냥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결단하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그 다음은 바로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님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도 여러분 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핸드폰부터 보지 마시고, 좀 서로 좀 사랑스러운 대화도 좀 나눠보시고, 아내가 뭔가 좀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한다, 네 주제에 그렇게 말 하지 마시고, 그래 배워라, 내가 설거지는 내가 해줄게. 뭐 남편이 뭐 힘든 도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내가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동일하죠. 미움이나 경쟁이 아니라 좀 못난 사람 보여도, 싫은 상사가 보이고 후배들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 한번 해보시고, 건성이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신 것처럼 일단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도 한번 해보시고, 힘들 때 발 빼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제가 부족했던 부분은 이건데 우리 함께 같이 해결책을 한번 노래를 봅시다 하면서 책임을 좀 분담질 줄 아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많다가 꼭 중요할 때 보면 속 빠지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혼자 투명인간처럼 와서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은 아마 다음 주 온세대 축제에 이런 거 너무너무 싫어할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해야죠. 반갑다고 눈인사도 좀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재능 기부처럼 좀 그런 것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법률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은 법률에서 잘하는 사람들 좀 도와주고, 전등을 좀 고쳐주고, 뭐 반찬을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교회 예배드리러 올려내기 좀 힘든다 그러면 같은 동네면은 카풀에서 그분 태워서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마치고 또 같이 집에 모셔서 드리고, 그러니 우리가 행동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저희 집에 엘리베이터를 보면요, 다른 집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집 그 층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다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안녕하세요 이 말을 참 잘하세요. 제가 제일 못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젊은 분들이든 나이 드신 분들이 타면서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한테도 안녕 하면서 인사하길래 궁금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닐 거야. 내릴 때 제가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교회 그 문에 교패가 붙어 있으면 송도잖아요. 그 어느 교회 다니시나 하면서 이렇게 봤더니만 교패가 없어. 세상 사람들도 엘리베이터에서 그렇게 인사 잘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르면은 그냥 뭐 멀뚱멀뚱 그냥 뭐 예구정 핸드폰 꾸집 보고 그냥, 여러분, 그런 거란 거죠. 작은 관심을 보이는 게 여러분 사랑의 시작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이 말씀이 생각나면 안 되는데, 생각나서 제가 또 실천한 게 뭐냐, 교육자 한 분이랑 점심을 먹으러 용분식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순간 느낌이 딱 오잖아요. 아, 이분 우리 교회 성도다. 근데 제가 얼굴이 낯이 아니고요, 이분 되게 제가 신방을 안 갔어. 근데 남편이나 아내가 앉아 계신데 저를 보더라고요. 그러면 아, 우리 교회 성도구나 해서 인사를 했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을 시켜서 얼핏 보니까 저랑 똑같은 메뉴를 시켰더라고요. 비싸면 좀 제가 고민했을 텐데 저랑 똑같은 메뉴를 시켰길래 제가 계산을 몰래 해드렸어요. 그분들이 나가다가 계산이 되었다는 걸 보고 저한테 와서 아, 목사님 왜 계산하셨냐고. 괜찮다고 가시라고. 그걸 이제 보내드렸죠. 왜냐하면 사랑은 순종이라니까 순종한 거죠. 그렇게 제가 계산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막 카드를 끌고 없고 나중에 또 빚을 갚으면 되지만 어쨌든 뭐 했죠. 그리고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쉐르를 갔어요. 커피를 마시려고 갔더니만 그분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저를 보면서 제가 순간 괜히 들어왔다. 들어와서 제가 쭉 커피를 사러 가면 이분도 분명히 따라올 텐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벌써 몸은 다 들어왔어 벌써. 그래서 가고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자분이 따라오시면서 목사님 커피는 제가 사드리겠다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는데 벌써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서로 잘 모르잖아요. 제가 그분 집에 신방 간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잘 아는 낯익은 분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니까 그분도 우리 목사님이라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기쁨과 상급을 채워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증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자리에 올랐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사랑을 봅니다.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작은 고난에도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들은 율법 조항은 잘 지킬지는 몰라도 남에게 상처만 주는 차가운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제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빚쟁이로 살아가야 됩니다. 갚아도 줄지 않고 오히려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사랑의 빚을 기쁨으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빚을 성실하게 갚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삶이 과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라는 이 세상의 고백을 이끌어내는 사랑의 증인으로 세워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